이 아침에 여러분들 잘 나오셨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은 가장 최선의 모습이다.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수고에서 누구도 간구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다 여기시면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서 오늘 아침에 기도한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날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퐁스 도데가 쓴 염소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염소 기르기를 아주 좋아하는 스갱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얼마나 염소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한 달에 한 마리 이상씩 시장에서 염소 새끼를 구해와 애지중지하며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두고 기릅니다. 그런데 사오는 대로 염소들은 얼마 안 돼요. 다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치면 결국은 길을 잃고 헤매다 늑대나 맹수에게 잡혀 죽는 일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사오는 염소들마다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사온 어린 염소는 이룰 수 없다 하여 목에 줄을 매고 절대로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염소가 또 자라고 힘이 세어 어느 날 줄마저 풀러내고 결국은 또 울타리를 탈출하지요. 바로 늑대가 나타났고 달아나 보지만 얼마 못 가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울타리의 안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바깥 상황을 알지 못하는 염소에게 있어서는 울타리는 염소의 자유를 빼앗는 공간이 아니라 염소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울타리는 염소에게 있어서 속박의 자리가 아니라 보호의 자리였습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에게 있어서 철길은 기차를 구속하는 길이 아니지요. 철길이 있기에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마비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를 노리는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곳인지를 모르고 보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탐닉에 빠진 상태,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모습이 영적 마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전 울타리를 느끼지 못하고 그 경계선이 나를 보호해주는 자리였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는 사울 이야기의 시작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와 경계선은 사울 왕이 왕으로서 살게 하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리입니다. 그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선을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의 자리를 넘어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따라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대행자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통치의 완결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이는 대행자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스스로 인간 통치 완결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는 몇 번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자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러분, 한 인생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공백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대신 악령이 찾아와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14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다 말씀하지요. 그렇게 사울 왕은 점점 인생의 기울기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사울 왕의 자리를 대신할 다윗 왕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훈련받는 장면도 시작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통치 대행자로 부름받은 사울 왕이 통치 완결자로서 울타리를 넘어서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제 왕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훈련받는데 그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울 왕 앞입니다. 다윗의 이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통치를 감당해야 할 사울 왕이 그 통치를 거부하자 그는 점점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에 씨름했던 사울 왕의 번뇌가 크자 그 아래에 있던 신하들마저 이것이 악령에 연관되어 있는 고통입니다. 정확히 진단하고요, 그에 따른 처방도 정확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부하들도 알고 있었던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번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리고 나서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데려왔는데 그 소년이 바로 어린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시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우연한 모습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대행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름 부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대는 그가 통치를 잘하는 훈련을 받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고 첫 번째 시키시는 훈련은 다윗이 통치를 잘하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를 잘 받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도 누구에게부터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까? 악한 사울 왕에게까지 통치를 잘 받고 그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첫 번째로 시키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고 사울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이제 내가 다음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게 되면 잘 통치하는 자의 훈련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무엘이 떠나고 그가 다시 세움받은 자리는 영적으로 번뇌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울 왕 앞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수금을 잘 타 악령을 떠나게 하고 그를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다윗을 쉬게 하여 그를 죽이고자 10년 동안 추격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통치를 잘 받는 훈련을 10년이나 견디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무슨 훈련부터 잘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기대하며 우리의 활약상 내 앞에 펼쳐진 푸른 청사진에 부풀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일꾼의 처음 받는 훈련은 순종하는 훈련, 통치를 받는 훈련,
내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가를 살피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처음 입사한 푸른 꿈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 신입 사원이 세상이 참 만만하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하여 대학 문에 큰 꿈을 활짝 연 대학생이 대학 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1년도, 아니 채 한 학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한 후에 교회를 새로 개척한 목회자가 또 많은 선교 훈련을 받고 처음 도착한 선교지의 상황이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데는 역시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은 준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내를 살피시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나의 믿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기 힘을, 자기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생은 환경이 변할 때마다,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로 인해 좌절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이구나, 내게 주어진 능력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만큼 그것이 내 능력이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 주심을 더욱 기대하며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쓰임받는 유용한 일꾼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장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40일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과 유사하지 않는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그 쓰임받는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악령이 가득한 자 사울왕 앞에서 통치를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통치를 잘 받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시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역시 인간사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첫 훈련의 과정을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능력을 제한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속에서 사탄은 내 능력대로, 내 욕구대로 내 능력을 발휘하라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다 포기하시죠. 이 시험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뜻대로 이겨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5월, 새롭게 맞이하는 환경 가운데 내게 처음 펼쳐진 사건, 자리가 인내의 자리, 내 활약을 기대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에 필요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며 누군가를 견디해 놓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보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보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큰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교회 징죽자를 앞장서 선출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까? 이 훈련을 잘 거치고 있는가,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가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겸손하게 지낼 수 있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고난이 생기면 또 다른 사울의 출현일 뿐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섬기는 과정, 사울의 통치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사울들을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숨은 사울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면모를 죽여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의 시간이 광야 시간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듯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고 충분히 믿음직한 종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자질들은 통치를 잘하는 훈련을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 통치를 잘 받는 훈련 가운데 생기는 성품입니다. 결국 그러한 통치를 잘 받고 인내하는 과정의 훈련을 마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나 혼자 생활했던 다윗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과정을 통해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사울의 기질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다윗을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때이셨습니다. 다윗은 변해졌고요, 강해져 갑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공격하려 온 사울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도 끝내 사울과 같이 창을 들어 사울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을 찌를 수 있는 그 기회에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사울의 기질을 찌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속 사람에 숨어 있는 사울의 본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겉사람 사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에 유용한 일꾼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울들, 나를 향해 들려진 그 창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훈련의 과정일 수 있겠구나. 내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사울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이겠구나. 아니, 그 보이는 사울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울이 되지 않을 수 있었구나. 아니, 내 안에 사울의 기질들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살피며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제일 먼저 훈련 받은 일은 악령에 처한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은 악한 왕의 통치를 받는 과정을 통해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라면 이 과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 먼저 종이 되어라. 우리는 그 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가 내 삶의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행자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의 직을 감당하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면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계속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사울왕은 계속 자기 안에 갇혀있는 한계에,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인간 능력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 했으니 두려움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의 방법은 인간적인 해법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섰고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계속 몸집이 커져가죠. 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위기나 문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직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사울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 없이 인간 사울을 묵상하고 자기에게 처한 두려움을 묵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다운 다윗의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쉼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있는 창이 있는 다윗이 오히려 사울보다 더 평안함을 누리고 있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쫓는 자 사울이 있고 쫓기는 자 다윗이 있습니다. 누가 더 불안에 빠졌습니까? 누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쫓느라 하나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도 쫓기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누가 더 불안했고 누가 더 평안했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 안전망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으로 자라났을까요? 여러분, 새롭게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들, 다급한 상황들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쫓는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시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역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사울왕의 역할이 아닌 우리 안에 사울의 심성이 날마다 제거되는 온전히 우리다운 모습,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5월 한 달도 유용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